복되는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3쪽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대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히라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믿음과 고백. 영국 수상 처칠의 이름 뒤에 따라붙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전쟁 영웅,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치인, 불굴의 사람 등입니다. 그런데 처칠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처칠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제니는 가난에 시달려야 했고 2번이나 재혼했다가 또 이혼을 했습니다. 처칠은 어려서부터 이런 저러한 가정 환경 탓으로 혼자 지내는 애토리가 되어야 했고 말을 더듬고 발음이 부정하게서 친구를 틈에 끼지 못한 채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1890년 왕립 군사학교에 입학을 했고 거기서 독서, 글쓰기, 군사훈련을 받으며 새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955년 3월 하원에서 행한 연설 중에 우리가 인내와 용기를 결합한다면 시간과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처칠의 경우 불행한 환경을 딛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것은 그가 강조한 인내, 용기,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칠이 그토록 강조한 인내, 용기, 신념은 그 출처가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넘어서지 못할 언덕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신념보다 강하기 때문에 신념의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신념은 내가 만들고 사람이 만들고 각자가 만들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신념은 내 속에서 시작이 되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학의 근간이 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믿음과 고백 속에 확실한 신앙 속에 흔들림이 없이 주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니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입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입은 혀, 이빨, 입술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빨은 음식물을 씹는 일을 하죠. 또 코, 입은 숨 쉬는 일을 합니다. 또 이렇게 발성하는 일을 합니다. 감기가 이렇게 참 오래가 열이 나고 몸살같이 이렇게 하면 막 병원을 가는데 이렇게 목만 해가지고 여기서 던지는 여자 그냥 하다 보니까 상흔이 그리고 오래가네. 짐승도 새도 물고기도 입이 있지만 입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 사람은 입으로 말하고 노래하고 특히 우리는 입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수없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하거나 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악하고 독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하고 순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순하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 그냥 분을 품고 남을 증오하고 다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은요 나오는 말이 거칩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그러는 것이지 남을 배려하고 늘 손해를 보고 그저 서로 하나와의 하나 되고 그런 가운데 내가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선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늘 선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서문학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박해자들에게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문을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하는 사람이 이제 지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좋다.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만 하면 너를 살리겠다. 폴리갑은 결코 그럴 수 없다. 내가 80평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일이 없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한 목숨 살겠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결국 폴리갑은 장작더미 위에 올라 불에 타는 환영을 당했습니다. 6.25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인민군에게 붙잡혀가 신문을 받고 있던 모 교회 장로가 있었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 예수장인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장이가 아닙니다. 그냥 취미 삼아 교회를 드나들었을 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말이지? 다시 확인합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럼 예수한테 욕할 수 있겠는가? 뭐라고 욕할까요? 예수는 나쁜 놈이다. 예수는 인민의 적이다라고 해라. 이 장로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인민군 장교는 당장 이놈을 끌어내라. 총살시켜버려라. 이놈처럼 뼈다귀가 없는 놈은 살 가치가 없다. 이런 놈은 100번, 1000번 배신할 놈이다라고 하고 그 장로는 현장에서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사상과 신앙이 표현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분리할 때, 득이 될 때, 상황 따라서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보십시오. 입으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컸으면 밖으로 뛰쳐나가 밤새도록 통곡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취직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출세를 못하고 돈을 못 벌고 승진이 안 될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춘 일은 없었습니까? 제일 답답한 것이 모습 아닙니까? 교회랑 나가서 예배 드릴 때는 다 남들하고 충성.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는 적당합니다. 아니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 안산중앙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받아보십시다. 정말 내가 얼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나의 구제주,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고백하면서 성도다운 안산중앙교회 성도다운 모습으로 일을 하고 대인관계를 맺고 일주일을 살아오셨습니다. 모 교회 청년 가운데 대학을 졸업하고 대우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우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주 승승장구하는 데에서 거기 입사하면 주일도 없고 밤도 없고 쉴 틈도 없이 일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회사가 너무 좋습니다. 전망이 좋습니다. 장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밤낮이 없고 주의 없고 그래야 진급이 되고 거기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저히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이 목사에게는 가장 제일 곤욕스러웠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대답하기가 무척이나 난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대우, 그만두라면 들으세요. 먹고 살 길이 당장 막힙니다.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인데 실제 그냥 다니십시오. 그냥 다니라고 하면 신앙생활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지지력이 어려우니까 그냥 다니십시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대답한 말이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회사보다는 신앙, 먹고 사는 것보다는 예수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일 못 지키고 신앙생활 못해도 회사에 충실하고 승진하고 출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이 괴롭고 이건 아니라는 판단을 서면 회사를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그 일 이후에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사라는 답을 주니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그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계획도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며칠 뒤에 LG의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 집 아들 가정교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그러니까 자기 아들 가정교사니까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누구는 어쩐 일인가? 요즘 뭘 하나? 대우에서 일했는데 개인 사정이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젊은데 일을 해야 하잖아.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게나? 그날 이후 그는 LG 과장으로 발탁이 되어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지금도 중직을 맡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입으로 시인합시다. 아멘. 우물우물하지 마십시다. 장단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안고 일어성도 하시고 우리 생각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주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우물쭈물하지 적당히 신앙생활 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우리 최민숙 집사님 나오셔서 일부 오기 전에 식당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만 가려고 중국 선교만 가려면 이상하게 잡히네. 가지 마세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면서 그래서 그 이야기였어. 금요일 내가 수십 번 했지. 금요일만 멀쩡합니다. 멀쩡하니 수요일까지 다 지키고 목요일인데 금요일 아침만 내가 배탈. 어디가 몸이 안 좋아. 야, 오늘 처리하니까 큰일 났네. 이 자리를 내가 지켜야지. 하는 가운데 와서 그때가 그거는 되죠. 그 시기 반년 동안 친구 마귀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선교하는 것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확신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기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제 집사님 요즘 그냥 피곤하고 얼굴도 오늘도 보니까 부었어요. 나도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뭐 주의 종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 감관해서 앉아 사람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걸 좋아한다. 자,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정말 기력이 일어날 기력이 손과 뚝딱 하실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요 명분이 얼마든지 찾으시고 마귀는 얼씨구나 좋게 여깁니다. 하긴요 잘 가려는지 그래 너는 안 나가도 돼. 누가 봐도 교인이 누가 말을 해도 그래 지금 쉬어야 돼. 한심은 큰일 나. 이게 결국은 마귀 장난이고 망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기고 나올 때에 기도하면 우리의 영의 평안은요 육신은요 잘 움직이고 나게 된다니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십자수 기도원에서 1년 동안 봉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에서 밤마다 기도하는. 그래서 그 김장현 목사는 기도, 아버지가 물러준 기랑될 장로이 물러준 난 그것도 몰랐어. 근데 한 옆구리 있더라. 옆에가 있어. 아이고 친구들 추운 날씨인데 그걸 퍽 들어 쓰고 그냥 하면 무릎까지 오니까 아까니까 뜨뜻하게 기도. 그때 같이 일하시던 권사님 집사님, 남자 집사님, 권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분도 오왔어. 내가 그래서도 몇 번 한 것 같은데 와서 기도 10분만 되면 피곤하니까 홀티리고 그러면서도요 내가 쫙 일부러 그냥 어머니를 크게 쫙 보면 따라서 콧을 다 주여. 여러분 집에서 잡으십시오. 이 기적 길어지면 아이고 뭐지 주여 소리 안 씁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서 잡으십시오. 그것은 결국은 육신은 피곤해서 자면서 콜콜을 털을 같지만 영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조금 순간 깨면서 주여 주여 그걸 보면서 내는 그러잖아. 힘들고 허달프고 온몸이 쑤셔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리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한마음으로 보이며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니까 참. 그런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핑계가 수없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말했지만 힘들고 하루 종일 일하고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녀들 키우면서 얼굴 부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겠지. 알게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절대 그런 거 모른다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마귀가 찾아가 불러주는 소리예요. 그럴 때인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몸이 부어가면서 몸이 으스러지면서 주의를 합니다.
세상 일을 하기 게 힘든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영은 새로워질 수가 없는데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입으로 시위할 때에, 행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절 끝을 보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려고,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고 했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뼈를 위시해서 근육, 피부, 머리카락, 눈, 코, 입기, 뇌, 심장, 폐, 신장, 위, 소장, 대장, 간, 쓸개, 췌장, 혈관에 피가 흐르는 피, 그리고 세포, DNA 등 신비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우리 인체들은 눈이나 현미경으로 또 특수 장비로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또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은 위치도 잘 모르고 생김새도 모르고 색깔도 모릅니다. 그래서 볼 수 없고 연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였지만 한마디로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정의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과 사상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행동과 말이 달라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을 품으면 선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거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이지만,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이지만 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마음은요, 환경 때문에 변하고 기분 따라 변하고 감정 따라 변하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나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조정하고 통제하고 조절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생각, 지시, 통제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마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주장도 없고 자기 생각을 관철하는 아직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십자가의 마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본심을 숨기고 말로만 국면을 넘겨 그 상황을 들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과 말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변하면 안 됩니다. 한문 글자 중에도요, 충성 중자가 있잖아요. 충성 중자.
입구, 네모, 입구, 마음, 심자. 입구의 마음, 심자. 이것이 입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뉘지 않도록 일자로 쫙 입에 짝에서 그랬잖아요. 쫙 않도록 떼놓은 것을 충성충자라고 합니다. 뜻깊은 글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입과 마음을 꼬치구이 막대처럼 깨놓은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대인관계도 그래야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래야 합니다. 믿습니까? 말만 앞세우지 마십시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 틈새 사는 것보다는 일이 때 틈새 사는 것이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십시다. 자꾸 이중적인, 자꾸 변하는, 흔들리는 적당히 환경 가운데서 내가 이루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은 못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것을 들어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흔들림이 없이 어떤 환경과 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날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흔들림이 없이 주를 시인하며 사십시다. 세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밝힌 구원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님이십니까?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아니면 나의 하수인입니까? 심부름꾼입니까?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내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제를 풀어주는 해결사입니까? 무당이나 전쟁에는요, 귀신을 불러내기도 하고 내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맘대로 불러내고 심부름시키고 하인처럼 부리고 교황처럼 세워두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심부름꾼이고 내가 주의 종이고 내가 주의 일꾼이고 내가 주를 섬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주를 신하면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가봤습니다. 하나님 심부름꾼으로 나의 평원으로 이 험한 세상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 정도 예수로 믿고 신앙생활 했다면 안 됩니다. 자역전 쪽의 심부름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 정확히 분명히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이리저리 가릴 때처럼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게 조금 피해가 되고 내게 조금 어려움이 오고 내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시험에 들었다 흔들려버리고 그래서 이 교회뿐이 없는가? 자기 마음대로 죽으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신앙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신앙생활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을 정립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신분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 되면서 내가 예수님의 주인이었어. 나의 교모가 나를 복을 가져다는 신분꾼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과 고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과 고백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누구라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멸망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는 기도와 응답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응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윗도 믿음으로 승복했고 승리했습니다. 어떤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 고달픈 인생길을 평안히 가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에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깨가 쏟아지는 두부라도요, 지나간 교대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멀고 험한 겁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일이 성립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람과 사람도 믿어야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부모가 되고 가족이 될 거 아닙니까? 하물며 주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면 어떻게 먼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향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는 그 여행은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자기 백성 만들려고 강조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 못 갑니다. 믿음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믿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에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저승사자가 보여 겁을 줍니다. 죽음 앞에 일을 갑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파서 암이 걸렸으니까 그 통증에 마지막 통증이 아파서 그런 그때는 비몽사몽만 되게 그런 거 없어요. 죽음에 이를 때는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아플 거예요. 그 길을 하면
거의 치고 그러다 스풀 만든 거 그런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다. 저승사자가 와서 이 눈에 보이는데 그 갈라갈 사람 있어. 근데 무의식주의도 막 그냥 묻지도 말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흰옷 입은 천사가 보이고 주님이 손 내미시는 모습이 보이고 환한 빛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편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몸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한 발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숨 쉴 수 있을 때에 비전과 고백이 병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면서 흔들림 없이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이 제일 좋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졌다. 믿음과 고백은 이렇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언제나 두 바퀴처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한 바퀴만 없어도 전복되어 버리잖아요. 믿음과 고백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두 바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서 자손 만대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고 참된 주의 종으로서 이 마지막 때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믿음과 고백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만 앞세운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르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그분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으면서 믿음과 고백이라고 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때인데 천국 가기까지 이 믿음과 고백 속에 항상 쉬라며 하나님의 속에 살게 하시고 자손 만나라며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